음악과 함께 시작 천상의 위계 질서 속에는 대천사 미카엘과 한때 빛의 천사였던 루시퍼마저 두려워했던 존재가 있습니다. 그는 전투를 이끌지 않았고 신의 메시지를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이야기를 끝맺었습니다. 소리 없이, 예고 없이 그의 등장은 단 하나만을 의미했습니다. 당신의 시간이 끝났다는 것을. 사람들은 그를 아즈라엘, 죽음의 천사라 불렀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속삭임 한 번으로 영혼을 거두어 갈 수 있다고 믿었고, 또 다른 이들은 그가 나타나는 순간 영혼 스스로가 떠날 때가 되었음을 직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올 때면 가장 위대한 천사들조차 경외심 속에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상 가장 두려운 천사, 아즈라엘의 감춰진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 깊고 성스러운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울림이나 지혜를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저희가 더 깊은 진리의 빛을 탐구하는 데 큰 격려가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시간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전, 인류가 아직 땅을 딛고 서기 전 세상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세상은 아직 불완전했고 생명이 시작되지 않았기에 생명의 끝 또한 창조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선택으로 바뀌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첫 인간 아담을 창조하시고 완벽한 동산에 두셨습니다. 에덴이라 알려진 이곳은 평화롭고 고통이 없는 그야말로 신의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취했을 때 그들은 세상에 새로운 것을 들여왔습니다.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죄와 함께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대가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 순간부터 죽음은 모든 인류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더 이상 영원히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신 태어나고 늙고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세상의 일부가 되었기에 누군가는 이 새로운 여정을 집행할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임무는 아무 천사에게나 맡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는 미카엘과 같은 용맹한 전사도 가브리엘과 같은 신실한 메신저도 있었습니다. 각자에게는 주어진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가져오고 생명을 끝내며 영혼을 다음 세상으로 인도하는 임무는 차원이 다른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용기와 순종, 그리고 누구도 원치 않는 일을 해낼 수 있는 비범한 종류의 강인함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분은 천사들에게 땅으로 내려가 아담을 빚을 흙을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그 흙은 영혼을 담을 그릇, 즉 최초의 인간 육신을 만드는 데 사용될 것이었습니다. 하나씩 대천사들이 이 임무를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어떤 기록에 따르면 미카엘이 시도했지만 대지가 울부짖으며 자신의 흙을 가져가지 말아달라고 애원하자 차마 명을 따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기록에서는 가브리엘이 대지에 다가갔다가 그 슬픔의 연민을 느껴 발길을 돌렸다고도 합니다. 매번 천사들은 흙없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임무를 완수할 수 없었거나 차마 그러길 원치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즈라엘을 보내셨습니다. 당시 아즈라엘은 아직 죽음의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수많은 천사들 중 하나였으며 충직하고 순종적이며 말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명령을 받자마자 땅으로 내려가 다른 이들이 하지 못했던 일을 해냈습니다. 대지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묵묵히 흙을 모았습니다. 어떤 이야기에 따르면 아즈라엘은 대지에게 때가 되면 흙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임무를 완수하고 흙을 하나님께 가져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 한 번의 행동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아즈라엘은 다른 천사들이 갖지 못한 무언가를 증명했습니다. 그는 가장 어려운 임무를 지체 없이, 불평 없이, 그리고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른 어떤 천사와도 다른 역할을 부여하셨습니다. 아즈라엘은 시작과 끝을 책임지는 자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는 영혼이 창조되는 순간부터 육신 안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까지 인도하고 그 너머로 데려가는 자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아즈라엘은 더 이상 평범한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라크 알마우트, 즉 죽음의 천사가 되었습니다. 아즈라엘이 흙을 가져오는 데 성공한 것은 그만이 죽음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다른 천사들은 차마 그럴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 역할이 너무나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돕는 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 아즈라엘은 영혼이 이 생에서 다음 생으로 건너가는 것을 돕는다는 그의 기능과 연결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즈라엘은 이슬람과 유대교 전승에서 죽음의 천사로 알려져 있지만 그의 일은 단순히 생명을 끝내는 것 이상입니다. 그의 주된 책임은 정해진 시간의 육체에서 영혼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혼을 거두는 것은 그가 하는 일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많은 종교문헌과 구전에서 아즈라엘은 사이코폼프, 즉 영혼을 물질 세계에서 사후 세계로 인도하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그는 단지 육체와 영혼의 연결을 끊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 영혼이 이 생을 넘어 저편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곳을 향해 나아가도록 돕습니다. 그 여정은 평화로, 보상으로 혹은 심판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아즈라엘의 임무는 그 여정이 시작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문을 여는 자입니다. 여러 전승에 따르면 아즈라엘은 신성한 두루마리 혹은 책을 가지고 다니는데 여기에는 모든 인간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그 이름이 이 목록에 추가되고 죽으면 그 이름이 지워집니다. 이 두루마리는 아즈라엘이 살아있는 모든 사람을 지속적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그는 감정이나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는 두루마리가 때가 되었음을 알리는 순간을 기다릴 뿐입니다. 이 두루마리는 아즈라엘의 일이 운명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무작위로 나타나거나 누가 언제 죽을지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만 행동합니다. 이는 그의 본성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반역한 천사 루시퍼나 하나님을 대신해 전투를 이끄는 전사 미카엘과 달리 아즈라엘은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는 스스로 행동하지 않으며 신의 뜻이 요구할 때만 활성화되는 특정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그가 독자적으로 행동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즈라엘의 영향력은 다른 어떤 천사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천사들이 특정 장소와 시간에 보호하거나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싸우는 동안 아즈라엘의 임무는 지상의 모든 살아있는 존재에게 적용됩니다. 누가 어디에 살든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무엇을 믿든 모든 영혼은 결국 아즈라엘의 손을 거쳐갑니다. 고대부터 현재까지 가장 높은 산에서부터 가장 깊은 도시에 이르기까지 그의 책임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임무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즈라엘이 항상 직접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전승에서 그는 종종 하위 천사들을 보내 자신의 일을 수행하게 한다고 가르칩니다. 때로는 복수형으로 죽음의 천사들이라 불리는 이 조수들은 그의 지시를 따르며 죽은 자의 영혼을 수집하는 데 관여합니다. 이 천사들은 사람이 살아온 삶과 그들을 기다리는 운명에 따라 온화하거나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아즈라엘은 단순한 종이 아니라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전 세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임무를 띤 영적 존재들의 전체 네트워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어떤 해석에서는 전쟁, 재난 또는 대규모 죽음이 발생할 때 이 보조 천사들이 더 많은 책임을 맡는다고 합니다. 그럴 때 아즈라엘의 손길은 수많은 생명에 걸쳐 신속하게 뻗어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순간, 특히 성인, 예언자 또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 삶을 산 사람들에게는 그가 직접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지만 다른 이들은 그를 존재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봅니다. 아즈라엘이 없다면 끝이 없을 것이고 끝이 없다면 새로운 시작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의 임무는 단지 위대한 순환이 설계된 그대로 계속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아즈라엘은 창조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책임 중 하나, 즉 모든 영혼을 삶에서 죽음으로 인도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그에게는 순종 이상의 것이 필요했습니다. 다른 어떤 천사도 소유하지 못한 수준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고대 문헌들은 바로 그것을 암시합니다. 아즈라엘의 진정한 모습에 대한 묘사는 우리가 다른 천사들의 묘사에서 보는 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다양한 이슬람 자료에 따르면 아즈라엘의 모습은 너무나 광대하고 압도적이어서 인간의 형상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는 4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 동서남북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아즈라엘이 항상 세상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켜보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즈라엘은 또한 4,000개의 날개를 가졌다고 묘사됩니다. 이는 그림이나 이야기에서 깃털 달린 빛나는 인간으로 나타나는 천사의 날개와는 다릅니다. 그의 날개는 여러 영역에 걸쳐 뻗어 있다고 합니다. 일부는 은총의 날개로 평화, 자비, 그리고 유로운 영혼을 호위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른 날개들은 징벌의 날개로 그 모습과 기능이 끔찍합니다. 이 날개들은 세막대, 날카로운 갈고리, 그리고 영혼을 자르고 찢는 무거운 가위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날개들은 죄로 얼룩진 영혼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으며 평화가 아닌 공포를 가져오는 죽음의 다른 면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그의 크기. 이븐 자파르 알 와이즈와 같은 일부 이슬람학자들은 아즈라엘이 7만 개의 발 또는 팔다리를 가졌다고 묘사했습니다. 각각은 수많은 영혼과 동시에 상호작용하는 그의 능력과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숫자들은 한 존재가 어떻게 모든 국가,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 걸쳐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의 형상은 인간의 마음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을 초월하며 그의 일이 지구 전체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합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놀랍고 오싹한 세부 사항은 이것일 겁니다. 아즈라엘의 몸은 전체가 눈과 혀로 덮여 있다고 합니다. 각각의 눈과 혀는 지상에 살아있는 영혼 하나하나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즈라엘의 형상 자체가 특정 순간의 세계 인구를 반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눈은 모든 개인을 보고 그의 혀는 각 생명의 목소리 또는 존재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로 불안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죽으면 그 눈이나 혀 중 하나가 사라집니다.
그것이 대표하던 생명이 끝났음을 보여주며 그의 몸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많은 전승에서 아즈라엘의 모습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구상에 살아있는 존재의 수에 따라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의 몸은 인류의 존재 자체와 동기화되어 있습니다. 어떤 설화에서는 아즈라엘이 불타는 채찍을 들고 다니는데 이는 신성한 힘과 권위를 상징하는 무기입니다. 이는 다른 영적 존재들을 지휘하고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 다른 강력한 이미지는 온 지구가 아즈라엘에게는 그의 손안에 있는 작은 그릇처럼 보인다는 보고에서 나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것을 접시나 작은 용기보다 크지 않다고 묘사했습니다. 이는 그가 어떤 장소든 즉시 도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거리, 국경, 시간은 그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의 개념은 분명합니다. 아즈라엘은 여행하지 않습니다. 그는 찾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으며 노력 없이 그들에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의 힘의 규모를 이해하기에 이것으로도 부족하다면 일부 기록은 훨씬 더 나아갑니다. 이슬람 신학에는 옥자를 짊어진 자들로 알려진 천사 그룹이 있습니다. 이들은 창조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천사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유일한 역할은 하나님의 옥자를 지탱하는 것이며 그들의 크기는 거의 우주적인 용어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에 따르면 이 천사들조차 아즈라엘보다 작다고 합니다. 이 세부 사항은 우리에게 중요한 단서를 줍니다. 아즈라엘이 무서운 것은 그가 잔인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그의 존재 자체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카엘이나 루시퍼 같은 존재들조차 그를 두려워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아즈라엘이 그들에게 적대적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그들을 초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천사들과 달리 아즈라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의 형상은 사람이 살아온 삶과 마지막 순간의 영혼 상태에 따라 변합니다. 이것 또한 고정된 방식으로 고정된 임무를 수행하는 다른 천사들과 그를 다르게 만듭니다. 아즈라엘의 역할은 영혼 그 자체, 그 순수성, 후회, 그리고 준비 상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그를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로운 삶을 산 사람들, 즉 성인, 예언자, 그리고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아즈라엘을 평화의 형상으로 봅니다. 그들에게 그는 어둡거나 무섭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종종 아름답고 차분하며 심지어 빛으로 빛나는 온화한 형태로 다가옵니다. 이 순간 아즈라엘의 존재는 위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는 영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시간을 주고 조심스럽게 호위합니다. 반대로 마음의 잔인함, 부정직함 또는 반역을 품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아즈라엘은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경우 그는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으로 다가옵니다. 그의 모습은 영혼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에 반영이 됩니다. 그의 존재는 무겁고 차갑고 끔찍하다고 묘사됩니다. 어떤 전승에서는 죄인들이 자신의 영혼이 부드럽게 들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찢겨나가는 것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는 위안이 없으며 오직 두려움, 후회, 그리고 고통만이 있습니다. 아즈라엘의 이러한 이중성은 그의 설계의 일부입니다. 그는 그 사람의 삶의 진실을 그들에게 다시 비춰줍니다. 영혼이 세상에 준 것이 바로 영혼이 돌려받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개인 영혼의 영적 여정에 초점을 맞춘 이슬람 사상의 한 갈래인 수피즘 신앙에서 가장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수피 교사들은
아즈라엘이 죽음의 순간에 영혼의 가장 깊은 상태와 일치하는 형태로 자신을 보여준다고 설명합니다. 영혼이 평화로우면 아즈라엘은 평화로 나타나고 영혼이 두려움이나 저항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는 그 투쟁을 반영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아직도 왜 아즈라엘이 가장 위대한 천사들 사이에서조차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는지 궁금하다면 그의 존재가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했는지 이해하면 그 답이 명확해집니다. 그가 나타날 때마다 무언가가 끝났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사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브리엘은 메시지를 전달했고 미카엘은 전투를 이끌었습니다. 이스라필은 마지막 나팔을 불 준비를 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즈라엘의 임무는 달랐습니다. 그는 경고와 함께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확실함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그가 움직일 때 가장 강력한 존재들조차 길을 내주었습니다. 일부 전승에 따르면 아즈라엘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어떤 존재의 영혼이라도 심지어 천사의 영혼이라도 거둘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전쟁이나 예언의 이야기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장에 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옥좌를 짊어진 자들, 즉 거대한 크기와 권위로 알려진 천사들조차 아즈라엘이 신성한 영역에 나타났을 때 시선을 낮추었다고 합니다. 그의 권위는 계급이 아닌 기능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모든 명령, 모든 임무, 모든 생명의 끝을 대표했습니다. 아즈라엘은 혼자 일했습니다. 그의 길은 전사나 메신저의 길과 교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성한 길의 마지막 정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가 도착하면 어떤 목소리도, 어떤 힘도, 어떤 간청도 다음에 올 것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고 빛나며 선택받은 대천사들조차 그의 침묵을 존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침묵은 이야기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즈라엘과 죽음은 같은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것일까요? 많은 전승에서 죽음은 단순히 사건이 아니라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일부 고대 이슬람 설화에 따르면 죽음은 아즈라엘과는 별개의 창조물로 형성되었습니다. 그것은 과정일 뿐만 아니라 형태, 무게, 그리고 존재감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창조하셨을 때 그분은 그것을 천사들 앞에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본 모든 천사는 1000년 동안 기절했다고 합니다. 그 경험은 가장 강한 천상의 존재들에게도 너무나 벅찼습니다. 만약 천사들조차 죽음 앞에서 쓰러졌다면 어떤 존재가 그것을 통제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즈라엘에게 죽음 자체에 대한 지배권을 주신 순간이 핵심입니다. 이는 아즈라엘이 죽음에 의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놓였음을 보여줍니다. 다른 천사들이 빛, 소리, 불과 함께 일하는 동안 아즈라엘은 훨씬 더 절대적인 것, 즉 생명과 그 다음 것 사이의 경계 자체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어떤 전승에서는 학자들과 신비가들이 아즈라엘이 단지 죽음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죽음의 형태가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가 죽음을 따른 것이 아니라 죽음이 그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종말에 관한 이야기에서 더욱 강력해집니다. 심판의 날 이후 모든 영혼이 심판을 받고 천국과 지옥이 완전히 나뉜 후 마지막 임무가 하나 남습니다. 하디스 전승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순양의 형태를 띤 죽음 자체를 취하여 천국과 지옥 사이에 두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순양을 잡으실 것입니다. 그 순간 죽음 자체가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아즈라엘의 역할도 막을 내릴 것입니다.
이것은 최종적인 변혁을 의미합니다. 한때 모든 생명의 가장자리에 서 있던 아즈라엘은 완전한 순환을 마쳤을 것입니다. 그의 일은 끝났고 영원히 시작될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즈라엘의 이야기는 종교의 경계를 넘어 시, 책, 그리고 대중문화에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서양의 그림 리퍼와 자주 연관되지만 차갑고 무서운 존재로 묘사되는 그림 리퍼와 달리 아즈라엘은 두려움과 존경을 동시에 받는 존재로 그려집니다. 그는 개인적인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시인 롱펠로우는 아즈라엘을 영혼을 부드럽게 거두어가는 천사로 묘사하며 그의 존재에 엄숙하지만 평화로운 분위기를 부여했습니다. 80년대 만화 개구쟁이 스머프에서 악당 가가멜이 자신의 고양이 이름을 아즈라엘이라고 지은 것은 이 천사가 문화적 기억 속에 얼마나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작은 예시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아즈라엘은 단순한 상징이나 신화가 아닙니다. 그는 삶과 죽음, 종교와 민속, 두려움과 위안 사이의 경계를 넘나드는 복합적인 존재입니다. 아즈라엘의 이야기를 들은 지금 여러분은 그를 어떻게 보십니까? 두려워해야 할 어두운 형상인가요? 아니면 삶의 마지막 발걸음을 지키는 수호자인가요? 그는 우리에게 죽음이란 끝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삶의 총체적인 결과이자 새로운 시작으로 향하는 문턱임을 상기시켜줍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의미로 가득하고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의 끝에서 평화를 찾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